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는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시면서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하기 힘드시다면 성금요일만큼은 꼭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TV 시청이나 인터넷 사용을 줄이고 내가 즐겨 했던 것을 조금 일주일 동안은 좀 자제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만큼 고통을 느껴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지 않으셨습니까? 이 채찍은요, 두세 가닥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가닥 끝에는 동물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 넣은 조각이나 납조각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채찍을 이제 가하면 살갗이 찢겨 나가고요, 많은 피를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은 채찍으로 상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120kg가 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셨죠. 예수님은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을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조금은 맛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채찍으로 온몸을 맞은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이 중력에 의하여,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밑으로 계속 쏟아지기 때문이죠. 어깨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기온이 35도에서 40도에 올라가는 이 팔레스타인의 뙤약볕을 정면으로 받으며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6시간 동안 견디셔야 했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던지는 멸시와 조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은요, 캐톨릭 국가입니다. 90% 이상이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이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1년간 자원봉사하면서 안식년을 지낼 때 선교사님들이 주의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성금요일에는 절대로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닐라 시내에서부터
저희가 사는 동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데 잘못하면 꼼짝없이 길에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언을 듣고 집에 있었죠.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오전에 밖에 나가 보니까요. 전날 사람들이 지나간 언덕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행진을 대변할 뿐입니다.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행진을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을 정말로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예수님이 향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린 기도문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제 앞으로 믿을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과 제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을 과거의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과 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중세시대에 교회가 부패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m 이상 되는 담을 치인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도원과 같은 집단 생활이 생겨나기 전에 혼자 사막 같은 데서 운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그 악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신 그 모습들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정말 강조하신 몇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네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일주일 동안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전쟁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럴 뜻이 없었죠. 정치적인 뜻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성전으로. 여러분,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평화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망가져 있었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상복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너진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실 때에 뒤집어 엎고 회복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의 삶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기억.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억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하루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여인을 꾸짖었어요. 왜 낭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지난 후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요, 고난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과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신 이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기를 원한 것은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을 몸을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요, 그냥 죽어서 그 몸이 썩어 없어졌더라면 한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하셨고,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20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슬퍼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일주일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벽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일주일. 우리 평소에도 부활을 믿고 있지만 더욱더 부활할 그때를 기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주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숨가쁜 일주일을 지내면서 틈틈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두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의 비유예요.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이 나누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했어요. 두 그룹 다 신랑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음이 온 것, 두 그룹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 5은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름을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준 달란트를 셈했어요.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요, 각각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달란트, 아무리 작은 1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요, 6,000일의 품삯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2배 남기고 3배 남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발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달란트 열심히 활용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주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울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그 고통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우는 여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울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가 다가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70년 후에 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의 8만 병력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110만 명이 갇혀서 식량이 다 금세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급기야 인육까지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망자 110만 명, 포로 9만 7천 명이 생겼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차라리 무너져내리라고 할 일이 벌어졌고요. 언덕에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고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쟁을 대비해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대야말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울음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권의 자유는 있지만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은 있지만 세상 인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가 세상의 권세에 어떻게 짓밟힐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말세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세시 말에 정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일주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면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애통하며 하루하루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정말로 회복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일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고통스러워하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